어제 오후에 오후 4시에 여러분 신세계 바로 앞 옆에 광장에 보면은 뭘 할까요? 그 노숙자를 위한 식사를 합니다. 오후 4시에 요 신천동에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섬기는데 제가 뒤쪽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서 밥 먹고 왔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속에 또 얼마나 많은 노숙자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요. 신디로 하고 또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제가 멀리서 보니까 소고기 묵국인 것 같아요. 냄새는 안 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통에다가 이제 밥하고 말아서 이렇게 주시는데 한 50분, 60분 정도가 한 모여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이제 앞에, 물론 여기 노숙하시는 분만 아니고 또 지하철 타고 오셔가 요 시간대를 아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또 우리 한글을 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 눈에 띈 한 사람이 딱 어르신들 말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젊은 사람들의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제가 젊다 하면은 제가 멀리서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0대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방을 메었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래도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또 갖다 주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이 청년은 혼자 밥을 먹더라고요. 혼자 얻어서 이제 받아서 저 구석에 가서 저는 이제 전지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혼자 이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그릇을 다 먹고 난 이후에 또 그 그릇을 가지고 가서 한 그릇을 또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자 오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다른 분들은 괜찮아요. 제가 그냥 제 눈에는 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그 청년이 한 그릇 더 받아 먹는 그 모습 보니까 연보라는 걸, 오늘 주제가 연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뭐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그러니까 마음이 참 혼자서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또 그 있잖아요, 노숙 세계도 있습니다. 질 수도 있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 젊은 놈이 또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서 구석에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참 그 교회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 교회 이름을 그냥 슥 지나가면서 이제 제가 들어서 거기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까운 교회더라고요. 2층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참 귀한 일 하시는구나. 뭐 밥 한 그릇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제가 뭐 어떤 책에서 요즘 뭐 교회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트렌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흐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 이제 성도들 실태 조사 뭐 이런 부분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런 책인데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몇 % 될까요? 성도들 중에. 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물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들고 한 몇 프로 될까? 한 50%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저만 맞췄네요. 50%. 교회에 있으면서도 힘들고 외롭고 많아요. 그럼 나만 힘들다 하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도 나눠줄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을 또 나눠줄 수 있고 또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제 제가 잠시 거기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라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냥 헌금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연보라고 하죠. 하는 것을. 그것을 연보라고 하는데요. 그 연보를 여기에 성경 고린도후서 8장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밑에도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는 뭔지 아시잖아요. 카리스, 그렇죠? 은혜 아시죠? 우리 은혜 찬양도 부르잖아요. 그죠? 받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뭔가를 받았을 때 그걸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남을 돕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게 여기 이 단어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딘지 아시죠? 이제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그 밑에 베레아,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교회들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먼저 은혜를 주는데 무슨 은혜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셨네. 여러분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은혜는 여러분 환난 당하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잖아요, 사실은. 고난 당하면은 여러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여전히 우리는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만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단어가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나이도 어리면서 무슨 옛날 이야기 하느냐. 여러분 가난할 때 더 나누었고요. 가난할 때 더 행복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풍요로운데 우리가 비교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빈곤을 느끼잖아요. 그죠? 상대적인 그 빈곤. 제가 어제입니까?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그냥 보니까 아파트 이렇게 약간 높은 데서 아파트를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죄송해요. 꼭 뭐 피혼자제 그런데 꼭 성냥갑 같아. 꼬찌맨한 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이고 저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야 보니까 저기 갇혀가지고 저기 멀리서 보니까 꼭 감옥과 같아. 느낌에. 그런데 우리 인생 자체가 저기에 살면은 평안한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그거 만족스러워서 좀 웃기지 않냐 하니까 웃기네요. 여러분 높은 곳에 가서 한번 이렇게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가난하였지만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가난했어요. 환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헌금을 했다,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풍성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은 가난이 있었고 똑같은 환난이 있었음에도 남들을 돕는 일에 어떻게 해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울이 보니까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힘대로만 해도 굉장한 건데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것도. 여러분 모든 섬김은 자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 가운데 항상 억지로 하지 말라고. 저도 똑같이 말해요 항상.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 표현 아시겠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싶대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대요. 그래서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면 아이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내 형편도 힘든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이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요. 주일도 겨우겨우 지치게. 그러면 계속 지칩니다. 섬김에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면은 힘이 나요. 안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여기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의미를 깨달으면은 그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 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야 지치지 말라. 정말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사실은 목회자가 아니 뭐 일하다가 죽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그 은혜가, 그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막 말려야 돼요. 장로님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집사님 너무 이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섬기시면 안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반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뭐 헌금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막 섬기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아이 그만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집사님 좀 생각하셔야 되죠.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조금 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8장, 9장에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마음먹은 것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죠? 마음이 좁아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나눔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어려워요?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자, 답해 보세요. 뭐가 좋아요? 아시네요. 그런데 왜 자꾸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줘야지 이게 흘러 넘치지요. 자꾸 받으려고 하고 나는 안 받았는데 하고 그러면 그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겨요.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목사님 나눠줄 거 없는데 왜 없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표정 한마디로 이것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형제가 가서 그냥 같이 밥 먹어주고 싶더라고 진짜. 참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부족해요. 우리끼리도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 세상에 아픈 사람 많아요. 그 힘든 사람 많아요. 교회는 본능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손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풍성함.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아니 그냥 이왕 태어날 것 같으면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왕자로 태어나든지. 그런데 참 그래요. 그죠? 태어난 곳도 어디라고요? 전문적인 그게 아니고 어디요?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부유하게 오셔서 그냥 아주 부자로 요즘 제일 세계 최고 부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오셔가지고 그냥 막 나눠주고 막 그러시지. 친히 자신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랑을 전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가지고 큰일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거 별로 아니에요. 가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가난하셔도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려고. 10절 말씀이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일이 누구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는 유익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가 섬기는 또 선교지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교지에 막 필요한 헌금이 필요해서 우리 있는 거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이것이 유익합니까? 우리에게는 무익합니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눠주는 데는 유익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줄 수 있다면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나누든지 한 가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뭘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 그죠?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썩는 것도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 꼭 예수님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전하는 게 가장 큰 나눔이겠지만 여러분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하는 거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또 섬김의 원리는 뭐냐? 여러분 자원에서 하는 거고요. 풍성하게 하는 거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의 가진 재능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능으로 섬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재능이 있어요? 윷놀이 하는 재능이 있어요? 아니요, 윷놀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와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해요. 뭐가 외롭느냐? 이래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외롭느냐고.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외롭다 하면서요, 좀. 아니, 그 따님도 2분 있고, 왜 외로워요? 나는 왕따야 하면서. 외롭대.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아니, 목사님 왜 왕따입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왕따 시키는데 다. 하니까 막 웃더라고. 아이고, 자신은 왕따인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네. 진짜 제가 왕따 시키거든요. 저는 집에 가서. 너들끼리 놀아라 하면서. 그런데 외로움을 느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배고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그것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더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더 잘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며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없는 것 안 받는데요. 아멘. 아멘 하셔요. 없는 건 안 받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없는데요. 없는 것 달라고 안 하셔요. 어떻게 해요? 마음만. 그 마음. 그리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 교회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있으면 그 교회를 도와주면 그 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 균등이라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다 뺏어가 균등하게 나누자. 균등하게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악이 있는데 절대 강제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고요. 100년 사이에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 뺏어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나눔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먼저 나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은혜를 받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은혜를 안 줘. 왜 안 줘? 그러면 안 돼요. 은혜는 내가 먼저 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힘을 나면 또 누군가 또 은혜를 주겠지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오늘 뭐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연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죄송한데요. 혼자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고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이 되어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어줄 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 꼭 숨겨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